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보내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명절이기도 한데 우리 인사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미 디모데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거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냐면 금그릇이라고 늘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보니까 그릇을 쓰는 것, 늘 쓰는 그릇은요, 옆에 이렇게 싱크대 옆에 놔두고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쓰더라고요. 늘 쓰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이 모양 저 모양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은퇴하신 후에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니이다 대답해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체육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남미에 가셔서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 남미에 가셔서 제2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권사님 계시고요. 잠시 잠깐 더 연수를 받으러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요. 저 캄보디아의 기독교 대학에 가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대학교 공무원으로 실무 경험을 많이 가지신 집사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대학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분도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자기가 평생 가졌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다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꿰어보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은 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세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신방 다녀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명절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많이 피폐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사사기의 맨 끝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요즘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글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의 기사가 뜨면요,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거는 글 같지 않은 글들도 있고요. 자기가 말하는 건 좋지만,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글로 표현되는 건 공적인 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남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막 띄워놓는 글들도 보게 돼요.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인 도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면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들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좁은 땅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굳어져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서양 세계 캐나다에서 한 10년 살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또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요. 자판기에서 커피 꺼낼 때 보면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식사 마치고 요즘에 무료 커피 한 잔씩 뽑을 수 있는데 깜빡 아직도 그 뜨거운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컵을 붙들고 있는 건 한국 백성들이에요.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뜨거운 컵 붙들고 있잖아요. 택시 타는데요, 문고리 잡고 분당 소리 지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보통 차 다 신 다음에 짐 싣고 사람 타고 어디 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고리 잡고 움직이는 차 세우잖아요.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고요. 차가 인도에 쓰기 전에, 정류소에 쓰기 전에 먼저 땅을 밟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치열한 게 우리의 몸에 배었다는 거죠. 영적인 거는요. 우리 지난 금요 특별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강사가 피아니스트 김소영 집사님 오셔서 간증 겸 피아노 연주를 하셨는데, 그 김소영 집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점집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점을 너무 많이 집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점의 딸이래요. 인생을 점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근 20%가 점을 쳐보거나 점을 칠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말로요, 목회신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도 좀 비꼬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점집에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개척해야 목회 성공할 수 있는지 보는 사람도 설마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비꼬는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녀들도요, 요즘에 강남 가면 카페에서 5천 원만 더 해주면 취업운을 봐주기도 하고 연애운을 봐주기도 하는 일들이 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강건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우리고요. 참 정말 병원 가면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서울의 큰 병원에 우리 장로님 수술하신다고 해서 신방을 아침 일찍 갔는데요, 이미 병원 주차장들은 꽉 차가고 있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게 세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말 너무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선교잖아요.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게 선교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시면 가족들 곁으로 가시고 또 친지들도 만나시고 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러나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목회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목회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지칭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잘 이어가게 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디모데가 영향받았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부, 조모,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자손들에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취할 것 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목적 없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우리 보내신 거예요. 전 그래서 어린아이들 축복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구들이 73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73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도전받았던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당시에 저희 청년 시절에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아요. 아, 그래, 맞아. 세상은 넓은데 우리가 할 일 많은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비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내년 1월 달에도 뭐 쿠바도 가고 인도도 간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비전 트립이잖아요.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냐 하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장차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날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 장례 마치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소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복되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누굴까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부르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안합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니까 내가 염려할 것도 화낼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구약 성경 쭉 읽어갑니다. 예언서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스마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조금 다르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참 생명을 취하기까지 쉽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주목해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것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할 것 피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뭘 피해야 되는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인 거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믿음의 동료들이지 이웃들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 따라가도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도 그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탐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려고 연연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주님 만날 것 기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까, 그리고 주님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피할 거 피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피할 것 잘 피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기쁨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따를 것 따르고, 따를 것들이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라고 했어요. 따르는 것, 잘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순종.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들이 있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성읍이 복을 받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와 가축과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앉을지언정 아래 앉지 아니하고. 이 복들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다 걸려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듣고 따르는 것,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복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주먹 쥐고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언성 높여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에서 해보면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하죠. 내 마음이 원인데 내 안에서 육의 법하고 영의 법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울 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14절 말씀해 보니까 책망 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래.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제가 경험한 장로님 가운데 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그 신수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요 교육 방법이 정말 독특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장로님한테.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이민 와가지고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을 교육하면서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비오비타 선전할 때 박노식 씨가 개구장이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기억나십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의 교육 방법은요, 꼴찌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 장로님 교육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이 아들 셋을 기르는데, 정말 그 막내 아들은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봤어요. 폴신이라고, 신영근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어려서부터 이 장로님 방법대로 세 아들이요 성경을 써요. 심지어는 그 막내 아들 폴신이요, 영근이가요, 그 토론토 대학 초등학교 때 꼴찌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경제학과를 가서 지금은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청년부 시절에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저 토론토 시내에서 한 1시간 북쪽으로 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메리 브라운이라고 치킨집을 하셨는데, 아이는 공부하면서 대학생들 뭐 토론토 대학에 밤낮이 없이 공부하는데, 그 틈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에 주말이면 어머니 아버지 운영하시는 가게에 와서 일손이 딸리니까 도와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 매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올라와서 옷 갈아입고 가게에 와서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 아버지 제가 이번 주간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노트를 펴가지고 성경 쓴 걸 보여주고 검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다, 애썼다, 그 말씀 쓰면서 뭐 느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뭐가 다른가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놓고서 흠 없는 것,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 증명되어지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다윗도 이런 고백하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요, 길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선포하고 원망하고 울고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요,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료도 하나님 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해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래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두래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을 해라, 뭘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들이 쭉 있지만 그 계명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주보에다가 컬럼을 쓰면서 제가 그런 컬럼을 썼어요. 우리가 가족들 만나면은요, 참 이상해요. 회사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할 때 참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이상하게 가족들 만나면 긴장이 풀려져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야, 너 배 나왔냐? 형들은 동생들 가서 야, 너 이렇게 배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제 컬럼에도 그렇게 썼고 우리 코이노냐에도 나왔는데 야,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러더라고. 명절에 큰 집 잘 안 간대. 식구들 만나면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건 요즘에 부모님들도 안 묻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감독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그 기독교인의 인사는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배 나왔냐? 너 뭐 살 많이 쪘다? 이러지 말고, 그런 인사하지 말고,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이러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어. 뚝뚝 두들겨 주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의와 배려를 통해서 힘주라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이, 오늘 지금 제가 7가지 나눈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장래를 위하여 참 생명을 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부름받았는데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생명 얻은 거에 그치지 말고 참 생명을 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간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여름 참 더웠지만 벌써 가을, 추석 지나고 있잖아요. 곧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왕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참 생명을 취한 자로 일으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선교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칠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생명을 취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가족들 만나시고 명절이라 기쁜 시간 보내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